시간이 되었으므로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예수사랑교회를 16년 전 이곳에 세우시고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 가족으로,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으로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고 저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예수사랑교회 창립주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무한한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게 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심을 따라 16년 전 가운동에 교회를 세우시고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낯선 가운동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로 벽돌을 쌓듯 한 걸음씩 나아왔던 처음을 기억합니다. 때론 눈물로 때론 헌신으로 드려지는 작은 손길들이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자라 이 지역과 세상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위기 순간마다 지혜를 주셨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창립 16주년을 기념하는 이 예배가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임종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강대상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 목마른 심령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옵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목사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저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온 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또 지난 16년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기도로 또 헌신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립 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전교인 친교 행사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진행합니다. 친교 행사 이후에 저녁 식사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위원 및 봉사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고요. 강단화는 표정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와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총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집, 자동차, 직장, 물질을 주십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기쁨을 주시고 또 취미생활, 가족의 시 등을 통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이런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일반 은총과는 다른 특별한 은총이 가득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 느낄 수 없는 구원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마치 석탄 탄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빛이 없는 거, 불 꺼지는 석탄 탄광.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시커먼 더러운 곳입니까? 그런데 불빛이 없으면 더러운 걸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이제는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가 왕이 되어, 내가 왕이 되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원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죄성을 따라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답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 타는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옥문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달려갈 때 그것을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받을 자격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죄의 장아찌였던 우리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죄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우리는 매주 또 매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기도 공동체죠. 그리고 또한 전도 공동체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소중한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바쳐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아서 그 피값으로 사실만큼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척들, 친구들을 간절하게 애토록 기다리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 나처럼 천하보다 소중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공동체죠. 영혼을 살리는 전도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선교 공동체죠. 우리는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북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북한 선교도 하고 있죠. 탈북 신학생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해외 선교를 하고 있죠. 인도 한 가지 목사님, 그 인도에 참 많은 부흥이 지금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또 인도 영혼을 섬기고 있고 전파 선교를 통해서 그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애써야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 영적 가족,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죠. 오늘 보면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고와 같이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화목, 화평, 평안, 기쁨,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화평, 화목, 평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십자가, 수평, 형제, 자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죠. 한 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 화평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건속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뜻이다. 정확한 단어로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영원한 가족, 하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가족이 된 것이죠. 근데 가족의 특징이 뭐예요? 가족은 출산과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로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시죠. 근데 그 자녀를 요즘 안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녀를 안 낳으면 편해요. 뭐 취미생활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사는 것도 편하죠. 좋죠. 즐기면서. 하지만 가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를 출산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기쁨. 양육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영혼을 낳아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근데 양육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셋 낳았잖아요. 셋 낳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 우리 장인 장모님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도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같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함께 요즘은 아이들을 혼자 키울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함께 양육해야 되고 온 나라가 함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혼을 낳고 그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다음 세대들을, 동생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뭐 어느 정도 끝이 있지만 교회 교육은요 언제까지예요? 평생 교육이에요. 어디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출산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경 공동체입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함께 화평 가운데 화목하며 서로를 위하고 함께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가족 공동체. 우리가 가족들이요. 우리 연휴가 되면 가족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외식하고, 친교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게임도 해주고 그러는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렇게 교회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위로하고 마음과 삶을 나누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친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친교 행사를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함께 웃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죠. 디아코니아,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교회는 신학적으로 성도의 어머니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가 혼자 자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씻기고 유치원 보내고, 엄마는 아빠는 일을 나갔다 와서도 아이들은 힘들면 집에 와서 누워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일을 나갔다 와서도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해요. 섬겨줘요.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영혼을 양육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어릴 때는요, 그렇게 섬김을 받다가 이제 자녀가 어린이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요.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 섬김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과 같이, 가정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섬김을 받아요. 대응을 받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항존직이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돌보고 연로하신 분들을 섬겨주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인데, 함께 세우고 함께 만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자 보세요. 그의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연결하고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22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함께 세워져 가는데,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건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만드는 문화의 중요성. 프로야구 팀을 보면요, 저는 이제 LG 트윈스 팬인데, LG 트윈스가요, 만년 맨날 하위 팀이었어요. 십몇 년을 하위 팀이었어요. 뭐 가을 야구를 가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메이저 리그를 경험한 김현수 같은 선수들이 우리 LG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달라져. 팀 문화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냐? 메이저 리그를 경험한 그런 잘하는 선수들이 와서 막 이 메이저 리그를 가면 일단은 막 기초 훈련, 헬스 같은 걸 막 하거든요. 일찍 와가지고 막 몸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타격 연습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후배들이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지환이라든지 최경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팀 문화가 저절로 막
열심히 훈련하는 문화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포들이 막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선진국에서 그 선진 문화를 경험한 선배들을 함께 후배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좋은 훈련 문화, 루틴,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켈리 같은 외국인 투수가 후배들이 오면 가족같이 대해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켈리가 지금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고 오스틴이 외국인 선수인데 오스틴 같은 선수가 치노스 같은 그런 후배들이 오면 잘 켈리가 했던 것처럼 가족 같은 문화, 둘 다 켈리나 오스틴의 기독교인들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교회 공동체처럼 잘해주는 거예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팀 분위기라고 해요. 함께 세워주고 실수해도 격려하고 실책해도 위로해주고 함께 훈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위권이 계속 우승 경쟁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위팀에 있는 특징들 보세요. SSG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위팀에 있는 그 팀들의 특징을 보면 다 메이저 리그에서 경험하고 온 그런 좋은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하나도 지금 유현진이 오니까 막 그 하위 팀이었던 그 팀이 막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 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어린 시절에 자신은 아버지가 귀가 안 들렸어요. 청각 장애이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에서 뭐 돌산 일을 하시고 농사를 하고 돈을 벌면 친구들이랑 이제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면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돈을 빼먹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니까 서로 막 말을 하는 거죠. 조용히. 네? 말하는 거예요. 입 모양 가리고. 그러면 돈을 잃겠습니까? 따겠습니까? 돈을 당연히 잃죠. 그러면 성질이 나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가정의 문화. 제사 문화. 김창욱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가정폭력, 술, 도박, 제사, 어둠의 문화. 근데 이런 문화를 변화시켜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 먹고 나면 또 형제들이 원망불평, 책임전가. 왜? 사는 게 힘든데 믿음도 없으니까. 또 우리 큰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카들 뭐 양육 문제도 그렇고 도와주는 문제도 그렇고 서로 원망불평, 책임전가, 술 먹고 싸우고 뒤집어지고. 명절이 아주 스트레스로 가득했어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명절 문화를 바꿔야 돼요. 저는 가장이 되어서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안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는 명절이 되면 우리 부모님,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엄마한테도 뭘 많이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게 왜 그러냐면 명절날 며느리들이요 전부치 다 끝나. 아주 기름 냄새 맡다 끝나는 거예요. 그 명절 증후군이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끝나면 이혼율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3박 4일 내내 아주 그냥 뭐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뒷바라지 하다가 번아웃이 와버리거든요. 어떤 경우는 친정도 못 가고. 그런 문화를 바꿔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명절이 되면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여행을 간다든지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간다든지 서로가 힐링할 수 있는, 서로가 기쁨이 되고 서로가 휴식할 수 있고 서로가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 가장 역할이 참 중요해요. 가장 역할.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의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렇게 프로야구 팀도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되고 또 가정도 지혜로운 가장이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듯이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의 문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문화, 찬양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목장 모임도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와 선교도요, 십실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십실간이 뭡니까? 밥 한 숟가락씩 10쌍이 모으면 한 공기를 만든다는 게 십실간 아닙니까? 전도도 해오면 뭐예요? 양육해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옆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질 수 있잖아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도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내가 배웠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면 이제 헌신자가 되어서 충성하는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겠죠. 보내는 선교사,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북한 선교도 그렇고 해외 선교도 그렇고 다음 세대 선교도 그렇고 물질과 기도로 십실간 할 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또 북한의 리더들, 북한 교회에 파송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또 해외 선교사도 우리의 기도와 물질로 또 선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문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죠. 내가 배웠으면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 가르치는 문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는 문화. 친교도 마찬가지죠. 함께 세워가는 친교와 교제의 문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마음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고 섬기고 베푸는 나누는 문화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 자녀들을 보면 부모가 닮잖아요. 덕스러운 마음, 넓은 마음도 담고 믿음도 담고 성품도 담고 먹는 것도 담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몸소 가르칠 때 그냥 아이들은 몸으로 그걸 체득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냥 체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고유 문화가 있죠. 이제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왔지만 우리 교회만큼 주일날 점심을 잘 주는 교회 드물어요. 네, 진짜예요. 왜냐면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 가면 그 반찬이요, 진짜 뭐 아주 부실한 반찬 두세 가지 넣고 밥 먹든지 아니면 돈 1,000원 받든지 아니면 국수 먹어요. 근데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수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문화죠. 또 풍성한 나눔과 섬김의 문화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문화인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 아낌없이 이렇게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또 우리 교회 문화가 어때요? 전교인이 함께 친교하고 여행하는 문화가 있어요. 뭐 대부분 교회는요, 속초 한번 간다, 2달 전에 광고하고 회비 받아야 되고 다 골치 아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침에 딱 모였을 때 사람 몇 명 딱 만나보고 어디로 갈까요? 삼척 갈까요? 속초 갈까요? 회비도 안 받아. 바로 가버려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회만의 그런 고유한 문화의 특징. 뭐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후에 제가요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 모르시죠? 재밌게 할 거예요. 근데 저 혼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의견을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거운 시간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식탁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 만들어가는 주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과거에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야 할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열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문화, 함께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청년들만 찬양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문화,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사랑과 섬김의 문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세워주는 양육의 문화,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 한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 성도님들이 힘써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피로 사시고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과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예수학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선물로 주신 것이 배우자고 자녀고 또 교회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과 같은 분들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사랑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주님 안에서 함께 만들고 함께 세우고 함께 지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함께 만들고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함께 양육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친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로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 안에서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멋지고 아름답게 세우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가득한 교회,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정말 마음과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노후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풍성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권속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